합시다. 자, 당신의 입이 기적을 만듭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다시 따라서 나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나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나의 말이 나를 망하게 한다. 나의 말이 나를 성공자로 만든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뭘 믿으라? 하나님의 말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오늘 그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대요. 멀리서 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게 얼마나 잎사귀가 무성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을까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실망이 생기는 거죠. 이는 그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부모 때문에 나는 배움이 짧았어요. 나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다 변명인 거예요. 인생은 상처 안 맞는 사람이 없고 고난 안 겪은 사람이 없고 문제 안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때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대요. 누가 하는 말이요? 우리의 인생의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무화과 나무가 그리 말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렇잖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예수님께 변명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랬구나. 그런데 환경이 이렇구나. 그래 너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생활을 했구나. 그래 이해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사탄이들은 항상 이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은 이해라는 단어가 안 통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 너 이해한다. 나 너 마음 헤아릴 수 있다. 상처받지 말어. 너 이제부터 열심히 해. 그리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지금부터 너 인생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대로 너가 부모 탓했느냐? 네가 말하는 대로 너가 환경 핑계 댔느냐? 그래 너가 환경을 보는 대로 너는 그대로 너 인생의 결과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인생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결과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말로 인생을 뒤집어 버리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말로 건강을 뒤집어 버리세요. 말로 환경을 뒤집어 버리세요. 말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뒤엎으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로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말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자식아.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나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좀 달래요.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각양각색의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나 못 써요. 알잖아요. 나 믿음 없는 거. 나 이게 예수 믿는 거. 내 가정 알잖아요. 돈 없는 거. 하필 나에게 찾아와서 왜 그러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나무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경고등을 켜주는 거예요. 빨간불의 경고등을 켜줍니다. 그러면 너 인생도 지금 언제 주님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지. 낮에 찾아올지 밤에 찾아올지. 지금 예수님에게는 무화과나무 인생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서 낮에 맺혀야 될 그 열매를 밤에 달라가니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의는 누가 잘못했어요? 백인 백사람, 만사람 TV 토론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과 무화과나무 한 사람을 놓고 한번 우리 토론을 해보자고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불러놓고 한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러놓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고요. 누가 잘못했냐고요? 예수님이 잘못했지.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편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나에게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할 때가 아니라 믿음이 꾸르륵 죽어가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또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아니고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물질을 요구하고 몸을 요구하고 각양각색의 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멘 할까? 아니면 나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나도 뻔듯하게 내 형편을 주님께 꺼낼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을 때 그냥 안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그리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열매가 많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지나다닐 때마다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다 칭찬하는 거지. 야, 저 무화과 나무 열매 정말 많이 맺히겠다. 내년에는 풍성한 열매 많이 맺히겠다. 내년에는 꼭 그 열매 따먹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뽐내고 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봐라. 나 정도 되면, 나 정도 똑똑하고, 나 정도 직장생활하고, 나 정도 건강하고, 나 정도 있으면 남 부러울 거 없지. 근데 막상 그 무화과 나무 주인이 찾아왔어요. 막상 그 주인이 찾아와서 셈을 하재요. 그런데 막상 빈 깡통이었다는 거지. 역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예수를 닮는 것처럼 하지만 내 속은 해칠한 무덤처럼 냄새나는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보고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상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나에게 계산을 하자고, 셈을 연말 계산하자고 내밀 때 나는 변함없이 내 믿음을 내볼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열매가 없다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시하고 갈시하고 발로 밟지만 주님은 나에게 찾아 수고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잎사귀 신앙에, 여러분 무성한 그 신앙이 열매를 맺힌 신앙인으로, 열매를 맺힌 성도로, 열매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와 같이 말씀해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답니다. 멀리서 입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기대를 했대요. 그래? 그 소문이 하늘나라에까지 났나 봐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능력이 있다고 세상 방방곡곡에 다 소문이 났나 봐요. 예수님이 방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겉으로만 예수 냄새, 속은 냄새 나는 거, 속은 이리처럼 남의 걸 탐내고 욕심내고 발치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그러지 말자는 거지. 겉의 신앙을 바꾸자는 거지.
안과 박을 바꿉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단지 열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긴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님께 실망을 남기는 그런 성도가 아닌가? 예수님은 나에게 기대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번번이 예수님께 실망을 남기는 그런 천국 백성이 아닌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만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실망을 남기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게 기뻐하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대상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며 그 어떤 열매도 드릴 수 있는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 앞에 입만 무성한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인가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은요, 겉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종교의 행위 절대 하늘나라 못 가요.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말은 거룩하고 기도도 유창하고 성경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에 열매가 없어요. 안에는 냄새가 나요. 안에는 악한 생각으로, 어둠의 것으로, 사탄의 것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위선이고 신앙의 껍데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보고 외식가름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아니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은 예수님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는 나무다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결과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갈라도 5장 22절과 23절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의 전파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죽는 신앙이에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열매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을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 실망을 하셨다는 거지. 혹시 나에게 찾아와서 실망하면 어떨까? 그런 대상자가 앉아야 되겠지. 예전에 우리는 이제 그만 예수님을 실망시킵시다. 나는 이제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 나는 이제 뭐 예수 믿는데 몇 년이 안 됐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은 이제 버려야 돼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이 무성하지만 속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뿌리채 말이 가셨어요. 이는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담는 표징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열매 없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열매 없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열매 없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열매 없는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심판보다 열매를 먼저 원하신다는 것. 그러나 결국 열매가 없다면 결국 잘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서 말씀해,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 내적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 열주와 조상내는 저주의 영도, 또한 내가 지는 채는 자범죄대로 다 걷어내는 늘 회개 삶을 사는 자,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람이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여러분 예수를 담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발분도 치지 마세요. 그것은 헛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원인,
원인 답은 딱 하나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삶을 살면 스스로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 또한 나도 모르게 부모로 내려오는 이와 같은 죄의 습성들을 또한 내가 습성화되는 이런 습관들을 고백만 계속 리바이벌로 계속 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의 열매가 맺혀 있더라 이거요. 왜 우리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느냐? 우리의 속을 청소를 안 하니까 그래요. 청소를 안 하니까 좋은 것이 들어와도 다 곰팡 피고 버리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더러운 곳에 절대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기도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입상냥 무성한 신앙을 우리는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없는 껍데기의 신앙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진짜 예배자, 진짜 성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의 인생을 살면서 삽시다. 이제는 말만 아닌 삶으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으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도 주여, 내 삶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뿌리채 말라버린 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뿌리 깊은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 아직 없다면 길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다시 살아날 기회입니다.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당신의 나의 입이 기적을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입이 기적을 만들고 내 입이 저주를 만들고 내 입이 열매 없는 자를 만들고 내 입이 열매 있는 자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입술은 벙어리처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내 입을 벙어리처럼 다물고 있으면서 인생의 성공을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성공자는 입을 나불나불 걸어야 돼. 미친 사람처럼 나불나불 돼야 돼. 여러분 어떤 입술을 벌리냐? 저주 입술, 절망 입술, 좌절 입술, 안 된다는 입술, 패배의 입술, 그런 것이 된다는 소망의 입술. 한 번 하면 두 번, 두 번 하면 10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다. 같은 단어를 계속 예수 이름을 리바이벌 할 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은 가서 만졌어요? 부러뜨렸어요? 꼭지기를 팠어요? 아니에요.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 인간인 예수님입니다. 완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지. 완전히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했어도 그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입이 기적을 만든다. 오늘요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이렇게 돼서 다시 볼까요? 이와 같이 말을 했지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갈까요? 그리했더니 뭐라고 났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그제 이제 가가지고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이게 찾아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두 번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누가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설마 말한다고 그 무화과 나무가 죽을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설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팔자가 풀어질까? 여러분들 제자들하고 똑같아. 내가 그랬지요. 난 장가간다. 여러분 그런 소리 안 하잖아.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하잖아. 여러분 그걸 안 믿는다는 거지. 능력은 따로 능력은 말이다. 모든 인생은 말이에요.
그 컵에 양이 안 찼기 때문에 그래. 컵에 물이 양이 찰 때까지, 내 말이 컵에 가득 찰 때까지 계속 그 컵 안에 내 말을 부으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컵에다 내 말의 물을 부어놓고 다 했대. 그러니 다냐 이거지. 봐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여러분 19절과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 19절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차차차차. 다른 제자들은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참,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 중에 수제자야. 항상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마다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 관찰력이 그리 좋아. 제일 먼저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다. 그러더니 정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말라가고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 생각이 나서 이제부터 나는 안 된다는 인생이 아니라 된다는 말의 고백자가 되리라. 말의 능력자가 되리라. 여러분 말의 능력자가 된 그 말의 능력이 좋아 여러분 모두 회복시켜줍니다. 말의 능력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랍비여 보세요. 주와 추수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을 답을 내려줘요. 어떻게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느냐? 무슨 힘으로 말랐느냐? 믿음으로? 아니면 능력으로? 아니면 은사로? 아니라 따라서 말의 권세, 말로 했다. 말로. 봐요.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뭐라 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 계속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뭐 하는 것이? 믿고.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멘.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 하지 말아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왜 말하는, 왜 여러분들 몇 번 하고 안 하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2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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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신앙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너의 믿음을 버리고 우리는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암만 있다고 백마 천번 아무 말을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은 뭘로 표현한다고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지으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우주를 움직인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영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소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은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쉽게들 던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네가 지금 안 된다고 하냐? 너 인생은 무엇이든지 안 된다. 내 팔자가, 네 팔자는 죽을 때가 네 팔자는 팔자다. 왜 내 인생이 지금 안 되지? 미안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의 말에 신의 물을 계속 흘러내렸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주의 말을 놓고 저주의 물을 마시고 살았어.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말을 해놓고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는 내 기능세포들이 안 되는 세포로 환경이 만들어져.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아니면 된다? 할 수 있다? 어떤 걸 선택하려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을 가지고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번세의 법칙이며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말의 말, 믿음의 말. 따라서 합시다. 말에는 영이 담겨 있다. 말에는 영이 담겨 있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요 말씀은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영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빛이 담겨 있고 어둠이 담겨 있다 이거지. 여러분, 말은 그냥 껍데기가 하나도 없어요. 말 안에는 다 진짜 벽이 원료가 담겨 있어요. 망하는 원료가 담겨 있느냐, 잘 되는 원료가 담겨 있느냐, 풀어지는 재료가 담겨 있느냐, 꼬이는 재료가 담겨 있느냐. 말 안에는 진짜 말이 원소들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는 빛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어둠이 담겨 있습니까? 생명이 담겨 있든지 사명이 담겨 있든지 반드시 어떤 영이 실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말하는 것, 그렇죠? 그 말하는 것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선언이며 전쟁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말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꼭 주먹질을 해야지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먹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가 여러분 눈에 보이려 못 보는 것이 보고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의 싸움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에서는 사탄이가 요백에 한 번만 하나님을 욕해라,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여러분,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께 사탄에게 터도 한 번만 나에게 절해라.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여러분, 한 번이 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꿉시다. 마음 바꿉시다. 말을 바꿔야 돼. 행동을 바뀌는 원합니까? 말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어. 말이 안 바뀌면 환경이 안 바뀌어. 말이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뀌어. 말이 안 바뀌면 팔자가 안 바뀌어. 그런데 말이 바뀌면 팔자가 바뀌어. 말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 말이 바뀌면 기적이 만들어져. 말이 바뀌면 우주가 변화돼. 말이 바뀌면 내 인생의 팔자가 다 펴져요. 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어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담겨있고 생명이 담겨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말에는 빛이 담겨있고 어둠이 담겨있지, 생명이 담겨있든지 사망이 담겨있든지 반드시 어떤 영이 그 안에 담겨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언한다고 그랬어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하는 것이 헬라로 레곤이라고. 레곤, 헬라어로.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하는 것, 계속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23절에서 그 말하는 것의 그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한 번에서 안 되면 계속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지. 종이를 써서 하더라도 계속 리바이브라도 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읊으라는 것이지. 그것이 기도요. 여러분, 애기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졸랐어.
그러면 내리면 새로운 거 사달라고 그래요. 또 밥 먹으면서 그 장난감, 잠자면서도 그 장난감, 또 그 다음날도 그 장난감, 또 장난감. 아빠하고 엄마하고 손도 걸고 손가락도 걸고 도장도 겼는데 또 엄마 아빠가 약속을 하니까 그래도 또 그 장난감. 계속했더니 엄마 아빠가 마음에 감동이 돼. 그랬더니 어떻게 돼? 꼭 써야 될 돈도 쓰지 않고 그 돈을 어디에다가 자식이 장난감을 사러 가는 거야. 그 자식이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노동판에 가는 거야. 먹을 걸 먹지 않아. 써야 될 걸 안 써. 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그러면 우리의 말도 환경이 움직일 때까지,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나 장가 보내주세요. 그러고선 내 장가의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돈이 올 때까지, 사업장이 풀어질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따라 반복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반복적인 거예요. 새롭게 뭔가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복적인 거. 반복적으로 하세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네곤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말하는 것. 반복적, 지속적인 선포, 영적 선언을 뜻한다는 것. 즉 말은 기도의 명령이며 말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병을 향해서 말하신지 나는 치료된다. 나는 참만 이것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래. 두려움을 향해서 말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돈은 들어올지어다. 사람들은 몸은 빈정거리고 비웃어요. 그런다고 돼요. 그런데 따라 그래도 된다. 여러분, 실패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다시는 일어설 것이다.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실린 말은요, 영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죽고 사는 것은 뭐에 달렸어요? 말에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은 뭐에 달렸다고요?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뭐에 달렸다고요? 말에 달렸어요. 말에. 말. 여러분,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미안하면 당신 지금 말한 대로 되는 것이야. 나는 60밖에 살고 죽어야지. 그럼 그 사람 꼭 60이 죽고 조상이 저주. 아니, 미친 소리 그만요.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60이 죽는 거야. 그건 하나님도 거부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들 100세까지 살고 싶은데 너 입으로 지둥하고 날마다 60 노래를 부르는데 70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고. 잘 들어주지. 나는 일꾼 살아도 괜찮아. 그래, 네 팔자 그대로 살아라. 응답도 잘 줘. 그런 응답은. 그래서 싹수 없는 말은 처음부터 입에 뱉지 말어.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은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절망의 사람은 패배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자살입니다. 영적인 자살이 일어나면 육적인 자살로 연결되는 거죠. 영적인 실패자가 되면 육적인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영의 세계에서부터. 영의 승리자는 육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을 움직였대요. 산을 움직였대요. 뭘로 산을 움직였어요? 말로 산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럼 산이 뭐예요? 산이 무엇이길래 산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여러분의 문제거리요. 아멘. 세워야 문제야. 아멘. 여러분, 창식이 너 문제거리야. 전도사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앞에 문제의 산이 있어요.
가난의 산이 있어요. 질병의 산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묶음 저주들이 내 앞에 가로막혔어요. 그런데 그 내 앞에 서 있는 태산 같은 저주들, 가난들, 실패, 낙심 같은 것들이 나를 더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뭘로 움직였다고요? 말로 움직였대요. 말로. 다른 걸로 움직이는 건 말로. 여러분은 어떤 산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산은 뭐라고요? 문제요, 장애물이요, 두려움이요, 묶임이요, 저주로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산을 움직이는 방법, 이 산을 움직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 선포라는 말, 믿음으로 하는 말. 할렐루야. 여러분 산은 감정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으로는 절대 내 인생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에 따라 인생 살지 마세요. 감정은 좋아 여러분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제일 어리석은 자가 감정에 쏠려 사는 사람들. 감정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은 감정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산은 절대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은 설명해도 안 움직여요. 산은요 여러분 말할 때만 움직여요. 뭐 할 때만 움직인다고요? 말할 때만 움직여요. 여러분 믿고 말할 때 하늘이 일한다. 따라 믿고 말할 때 하늘이 일한다. 천사가 일한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말이 이루어진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은 천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말은 절대로 천사들을 운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말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부터 바꿉시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어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출발은 말입니다. 출발이 말입니다. 결과가 말입니다. 말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참 이상하죠. 말이 하나 바뀌었더니 믿음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신에 생명의 권세가 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말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이 아닌 선포의 언어를 말하기. 저와 여러분 그 말하는 것 이루어지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포해야 돼. 내 말에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내 말에는 능력이 있다. 내 말에는 능력이 있다. 내 말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 땡중들이 주문한 것처럼 이 이단 새끼들이 주문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이런 기도의 능력의 고백이 주문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포의 입술로 산을 옮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말로 죽지 마세요. 말로 망하지 마세요. 말로 병들지 마세요. 말로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면 현실로 그와 같이 됩니다. 말로 성공자가 되세요. 말로 승리자가 되세요. 말로 능력자가 되세요. 그러면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도 말이고 능력도 말이고 축복도 말이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어디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 이것이 바로 명령이요 선포예요. 명령이요 선포. 명령이요 선포. 그래 말이 하나님도 말로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말로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 여러분 당신의 입에 기적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잘 돼요. 오늘 그랬잖아요. 선생님, 주저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로 생명을 끊기도 하시고 산을 옮기기도 선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 말씀 하나로, 말 하나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땅과 풀과 심 있는 채소를 내라 했더니 땅과 심 있는 채소가 나왔고, 여러분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도구다는 것이요. 그분 그 형상 지은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도 영적인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죠. 따라서 잘못된 말은 생명을 죽이고 저주를 불러온다. 혹시 내 말이 생명을 죽이고 저주를 불러온 그런 입술이 아니었습니까? 바꿉시다.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고백자가 됩시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말에는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잠언 18장 20절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절대 안 풀릴 거야. 하나님 날 버렸나 봐. 이 모든 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욥이 마귀가 좋아하는 고백을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말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인생을 마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열매를 맺히는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도 옮기게 하는 말의 권세. 여러분 말이 산을 옮기게 하는 말의 권세라는 거죠. 예수님 23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믿음을 담는 말은 산을 움직여. 뭘 담는 말? 믿음을 담긴 말. 예수 이름과 함께하는 말. 여기서 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모든 문제다고 그랬어요. 모든 저주다고 그랬어요. 가로막힌 문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가난, 병, 두려움, 제약, 사망, 이런 권세, 가정의 저주, 영적 침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들어서 옮긴다. 뭘로? 말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에는 믿음이 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실려야 된다고요? 믿음이 실려야 돼요.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거 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믿지 않고 말하는 것은 헛소리예요. 개소리예요. 믿고 말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명령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믿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신 온전한 인간을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말로 뭐하자? 다 말로 선포하자. 말로 싸우자. 말로 돌파하자. 그렇죠? 말로 해서 좋아.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한번 주여. 여러분 생각나는데 통성을 한번 다 10분만 통성을 기도합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할렐루야.